저에게는 약한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목이 아파서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 예배, 주일 난 예배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 해서 병원에도 갔고요. 또 병원에서 또 처방해 주는 약도 먹었고요. 또 집사람한테 쌍화차를 또 따뜻하게 해달라 해서 목을 또 보호를 하고요. 또 아시는 지인분 목사님께서 용각 뭐를 먹으면은 가래가 안 생기고 목에 좋다 해서 용각 뭐도 먹고 새벽에 한 개 먹고 1부 예배 때 한 개 먹고 또 2부 예배 11시 예배 전에 또 한 개 또 이렇게 먹고 왔습니다. 약 기운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강한 철이나 아니면 망가져도 다시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이보그와 같은 그런 물질로 사람을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부서지면요, 고치고 병들지도 않고 다시 원상복귀되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면 참 좋으련만, 그런데 왜 보잘것없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든 재료가 흙이지 않습니까? 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게 됐죠. 진흙은 부서지고 뼈는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품이면서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약하기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가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질병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가 가시가 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에게도 남 모르는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말하느냐? 바울 자신이 받았던 영적 유혹 혹은 의심, 가책, 갈등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반면, 루터는 어떻습니까? 루터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핍박, 외적인 환난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터툴리아는요, 바울이 갖고 있던 안질, 두통, 몸에 있는 그런 질병으로 해석을 하였죠. 많은 학자들은요, 터툴리안의 이 해석에 동의를 하면서 여기에 가시란 일반적으로 몸에 안고 있는 질병을 나타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시가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육체적인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을 말하고 있는 이 가시, 바울이 이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로웠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한두 번 정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아니죠. 적어도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적어도 40일 이상 기도를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40일 동안 3번씩 기도를 했던 것이죠. 물론 병이 있는 것보다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기도를 하였을 것이고요. 육체의 가시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기에 기도를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바로 나는 예수님께서 함께한 제자 12명도 아닌 사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또 남의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나아갔는데
자기 자신의 몸, 그 하나의 몸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건만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죠. 이렇게 모든 인간은 늘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우리 자신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또 넘어지고 마는 나약한 존재이지만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함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약함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게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갓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신앙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됨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요 요즘 신앙이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요, 방언 통역의 은사도 받았고요, 치유의 은사도 받았고요, 또 환상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 더 받은 은혜가, 능력이 있어요. 그걸 가진다면 저는 강력한 능력자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요, 그 은사를 구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두지 않고 자신의 능력자가 되는 것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체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인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또 은사, 너무 크다면은, 받은 축복이 많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가시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과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픈가요? 왜 내 몸을 고쳐주지 않으신가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질고가, 환란이 떠나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지 않고 이렇게 왜 가난한 삶을 계속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이에 없는 가시가 나를 찌르고 고통스러운 삶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가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때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 가시 때문에 더 큰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가시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한편 생각해 보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그것이 내게 큰 축복이고 더 큰 사고로부터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가시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보기에 다르게 살이 많아서 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안 좋다라는 지방간염이라는 병명을
없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처방 아래 매일 약을 먹습니다. 그 약을 먹는 저에게 저희 집 사람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목사님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기 때문에 목사님은 내보다 더 오래 산다, 오래 살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약 먹는데, 아파서 병원 가는데 주사를 맞고 링거를 맞고 집에 왔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오래 산다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는 분들이, 몸이 아프신 분이 오래 사십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그 한 분의 아는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렇게 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누구냐 하니까, 아니 정말 건강하신 분, 병원도 한 번도 안 가신 분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 병원에는 자주 가는 사람이 오래 산다.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지금 안 좋잖아요. 성대 결절이 있었고 목소리가 안 좋을 때 영주 노예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은혜롭다고, 부흥사 같다고. 그래서 저보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라 해서 제가 할렐루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부흥사보다 목소리가 더 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그래도 연약함 가운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강 목사야, 이번 주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목이 중요해, 용각산 먹어봐. 가래도 안 생기고 목이 좋아. 그래서 제가 오늘 용각산을 3개나 먹었어요. 3개 먹어서 지금 목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가시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를 통해서 더 큰 사고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차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감사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고 났는데 뭐가 감사냐? 에이, 불난 집에 지금 기름 붓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교통사고가 났으니 제 차를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사고가 나지 않고 그냥 끌고 가다가 타이어가 빠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차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게 되니,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게 되니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나의 약함이 있다면 도리어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베푸시는 은혜가, 약함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어떻게 육신을 입었기에 약함이 있었습니다.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다면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이라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강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우면서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고 나에게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세상 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연약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자족하고 감사한다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어짐을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러니 이 신세를, 환경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던 것이지요. 감사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지족자부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부자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부자는요, 지금 현재의 자기 상태에 만족함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 부자요 행복한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때가 가장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위급할 때 엄마를 찾아 달려가듯이 우리가 지금 붙잡으면, 주님만을 붙잡으면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에 이제부터 약한 가운데에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죠. 딱 이 한 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함은 강함을 주기 위한 서곡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함은요, 강함을 주기 위한 서곡입니다. 약함은요, 강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함을 도리어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약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느냐? 약한 그때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랑거리가 있느냐? 자랑거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배경이 좋은 거, 내 미모가 잘났는 거, 나에게 지혜가 있는 거,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는 거, 우리 집에 돈이 많다는 거, 내가 입은 옷이 멋지다는 거, 이런 좋은 것들을 자랑하지요. 그러나 이런 좋은 것들은요,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허무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자랑하는 이 자랑은요, 어떤 자랑입니까? 바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 잠깐만 보십니다. 말씀을 다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나의 잘난 것을 자랑을 하면요, 다른 사람이 받는 사람들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죠. 니 뭐 인물이 내보다도 못났구만. 에이, 니가 뭐 힘도 없게 생겼구만. 니 입은 옷, 아이고 야야 어울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도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나 나의 약함, 아이고 나는 몸이 뚱뚱해요. 나는 옷을 입어도 옷이 멋지지가 않아요. 나에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겸손도 해라.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 나보다 당신이 더 멋져요. 이렇게 상대방을 높여준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을 한다면요, 도리어 그것이 나를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자랑하리라. 내가 어떠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한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강한 것을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3장 4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인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이 바울은 전에는 내가 나의 강한 것을 자랑을 했는데,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나의 육체적인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이제는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강한 것은, 나의 좋은 것은, 보이는 것은 다 쓸모없는 것임을 알고 있기에 이제는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공감을 주어야 하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절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줘서는 안 되고 사랑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멸망의 길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렇게 저 같은 약한 자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병든 자가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세상에서 천하게 태어난 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러한 자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만한 지식만 있으면 된다, 이만한 교양만 있으면 된다,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자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속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 가시만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가시를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가 결국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약한 때에 곧 강함임을 알기에 그는 불평 원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며 약한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한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디에? 주님의 손에, 주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세와 능력과 강하게 하심이 반드시 주의 손에 있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 중에 계십니까? 낙심 중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 시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때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이 힘들고 살 소망조차 없다면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날 때임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에 세상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약함 속에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그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시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약한 가운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붙잡으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여정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는 우리에게 궁핍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절망 가운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를 향해, 은혜의 바다를 향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삶에 있어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